6절에서 7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예, 우리 찬양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런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모님 대표 기도할 때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따라서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구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요. 아멘. 악하고 게으른 종. 저 여러분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저 여러분들이 철저히 낮아지고 이 세상과 철저히 여러분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 방식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적당이라는 것이 없어요. 지금은 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도 입고 얼굴도 화장도 하고 머리에 무스도 바르고 이렇게 옷을 왔으니까 다 우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작년에 기독교 신문에 종교 신자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그 표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기독교 신자가 1번, 캐톨릭 신자가 2번, 불교 신자가 3번, 맞네? 1번 기독교 신자, 2번 캐톨릭 신자, 3번 불교 신자. 셋 중에 누가 가장 비호감도일까? 기독 신자는 꼴찌. 응? 반대로 누가 제일 높을까요? 호감도가? 불교 신자. 응? 불교 신자. 1등이 불교예요. 47.8점. 2등이 천주교 신자 46.7점. 3위는 기독교인데 100점 만점에 32.3점. 비호감도입니다. 그러면은 목사, 신부, 승려 중에 가장 비호감도는 누굴까요? 신부. 응? 목사가 비호감도 1위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호감도가 높은 사람이 누구냐?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48.1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승려, 스님들이 45.9점. 꼴등이 누구냐? 목사. 목사. 33.1점. 여러분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줘봐요. 저도 목사고 여러분도 기독교 신자잖아요. 왜 이렇게 기독교 신자와 교회와 목사들이 30대 초반의 점수를 받았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 물은 거예요. 교회 안에 물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 전에는 77점이 나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의 점수를 매겼었는데 77점이었는데 이번에는 60점대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10몇 점이 깎인 거야.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나누리 교회도 나가면 세상은 점수로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에 대해서나 여러분에 대해서 호감도를 조사한다는 우리가 몇 점이 나오겠습니다.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올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사건 사고. 예? 사건 사고. 네, 사건 사고 맞아요. 네? 목사들이 뭐 한다고요? 정치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 정치 왜 해요? 이 세상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모 목사가 교회 재개발하는데, 아니 그 교회가 있는 곳이 재개발하는데 법정까지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겼어요, 졌어요? 그 교회가 졌어. 패소했어. 근데 그것도 불복해버린 거야. 불복하고 더 달라. 응? 그래서 뭐라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주 예수가 아니고 주를 믿는 교회가 아니고 주식회사 교회 대 주식회사. 돈 욕심, 땅 욕심, 건물 욕심, 명예 욕심, 성적으로도 또 욕심이 목사들이 많아. 뭐 성적인 문제 뉴스 나오면 다 누구예요? 거의 대부분 8할 9할이 목사야. 아니면 장로고. 이렇게 욕심이 많아.
에?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기독교 안에 목사나 성도들이. 아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느 성도에게 들은 거예요. 저도 다단계를요, 군대 제대하고 2년 몇 개월 했어요. 거짓 3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도 안 믿었고 이제 막 군대 제대해가지고 세상에 이제 이렇게 뭐 욕심에 빠져 있었죠. 근데 얼마 전에 듣기로 그런 다단계 회사에 장로, 목사, 권사들이 이렇게 많대네. 뒤돌아서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물어보면 목사고 장로고 뭐예요? 권사들이야. 왜 거기 모였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돈 번다고 생각하니까 오는 거예요. 제가 2년 몇 개월 하면서 친구들을, 고향 친구들을 참 많이 데려왔습니다. 저도 높은 자리 가서도 그 닭발 그려가지고 막 하는데 돈 좀 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참 저 때문에 다 시골 고향의 친구들이 피해를 봤어요. 제가 목사 됐다 그러니까 다 웃어요, 웃어. 저 자식이 목사 됐다고. 참 무슨 일인지. 다 목사, 장로, 권사들이 그 다단계 들어가지고 한몫 벌어보려고 사람들을 다 피해 끼치고 돈욕, 물욕, 세상욕에 빠져가지고 그게 있으니까 저놈들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놈들은 뭐 천국 얘기하면서 천국은 개코나 없어, 천국 없어. 왜? 저놈들이 전부 세상 것에 욕심내고 있잖아. 세상에 하늘이 없으니까 세상 것에 욕심내고 있는 것이, 만약에 하늘이 있다고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 것에 욕심내겠어요? 성경은 성도를 뭐라고 그러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그네, 외국인, 크게 따세요. 이방인. 우리는 외국인이래요. 이방인이래요. 이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라고? 이방인이고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이라면, 이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외국인으로 불려진다면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신자들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어느 나라예요? 대답이 왜 이렇게 적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에 너희들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래?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어느 나라 시민? 너희들은 누구의 아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소속된, 천국 시민으로 소속된 자들인데 잠시, 아주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돌아갈 나라가 있어. 나그네는, 외국인은, 이방인은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갈 나라가 있다고.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그러면 나그네들은 아주 짐을 한 트럭씩 미고 다녀요? 아니면은 집신 하나 딸랑 몰고 이렇게 사칸 하나 쓰고 돌아다녀요? 집신 하나. 아니잖아요. 뭐 그냥 트럭처럼 뒤에다 매달고 다니잖아.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자기가 돌아갈 집을 바라보면서 최대한 가볍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 맞습니까? 아멘. 자, 내 자신에게 물어요. 다른 사람이다. 너. 여러분 자신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 맞니? 그럼 물어봐요. 여러분 자신한테. 다른 사람이다. 너는 하늘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아들 아들. 맞니? 맞니? 물어보라고요. 아멘.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제요? 창세가 뭐죠? 창세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고 우리가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한 자들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다시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기도 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한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 능력으로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믿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된 그 사람들에게만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집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언제? 창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아멘. 만약에 선택을 안 했다라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지 않았다라면 끔찍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모른다 그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그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된 영혼들에게 봐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어. 그럼 하나님의 눈은 어디로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 내 아들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어.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응? 그 아들들이 관심 있겠죠?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반드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있겠죠? 다시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안에서 선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그들밖에 없어. 그들만 보고 있다고. 근데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줄까? 뭘 알게 해줄까요? 뭘 알게 해줘요?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요거 반드시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안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있는데 먼저 하신 게 뭐냐? 먼저 이들의 죄를 죄에서 이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를 이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누구의 그분이? 누굴 보내주셨어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죄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먼저 죄에서 빼내주시기 위해서, 먼저 죄에서 빼내줘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의 아들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죄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근데 이런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따라하세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성령을 보내시
예수가 너를 모든 죄에서 빼내주셨고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게 되면 말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달라지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 누구의 아들이니까? 성령이 오면 깨닫게 해준다니까. 성령이 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어. 죄의 문제 다 해결했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드신 분이 예수야. 성령이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알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들들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받은 자예요, 받은 자. 다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맞죠?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들이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야 안 받아요? 맞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들이니까 아버지께서 다 유업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다 받은 자들이요.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이게 막 감격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사는 거예요. 잠시 잠깐.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니까. 받아서 그 나라에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러면 봐봐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첫째, 내가 질문할게. 둘 중에 하나 골라봐요. 첫 번째, 이 세상 나라에서 뿌리를 두고 이 세상 나라 것을 가득히 붙들고 이 세상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게 만드신다. 두 번째,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너희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소망하고 바라볼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저 하늘나라, 저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하신다.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에요.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이 세상 것에 뿌리를 두고 이 세상 것에 욕심 두고 이 세상 것 많이 얻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응? 이 세상 욕심으로 살게 만드는 게 1번이고 2번은 너희들은 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됐어. 너희들은 그 나라 유업으로 그냥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1번으로 하시겠어요? 2번으로 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긴장해야지 지금. 이 세상 나라는 잠시 잠깐이란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너희들에게 내가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줬지. 영원한 나라가 내 거야. 이제 이 세상 나라에 뿌리 뒀던 거 하나하나 끊자. 그리고 너희들 어디를 보자. 저 영원한 나라, 너의 나라, 네가 영원히 살, 네 본향, 네 본 나라를, 네 나라를 보란 말이야. 그렇게 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다 얻은 자니까 영원한 나라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 그 잠시 잠깐 있는 이 땅 버리라 그 말이에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 훈련을. 자꾸 세상 것에 여러분은 욕심내지 않고 미련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 두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거, 훈련. 하나님의 눈은 누구밖에 없다고. 이 땅, 이 세상 나라에 있는 누구에게만 관심 있어? 당신의 아들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아멘. 그들과 영원히 살, 하나님과 영원히 살 당신의 아들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만 안 둔다고. 아멘. 세상에 깊이 빠지고 욕심에 빠져있는 아들들을 가만 안 둔다고. 너희들은 그 나라가 아니야. 너희들이 살아야 될 나라는 영원한 저 나라야. 그러니까
부활 손대. 거기는 행복이 없어. 거기는 너의 행복을 못 줘.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누구를 세웠다 그래요? 응? 1절 읽어봐.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하래요? 그러면 우리 위에 하나님은 뭘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 누구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자들 세워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세워놨다고요. 3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통치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어떤 사람들 세워놓은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소속된 백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 위에 권세를 세워놨어. 권세자들을, 통치자들을 우리 위에 세워놨다고요. 왜 세웠어요? 왜 세워놨어 그 사람들을? 4절 읽습니다. 4절 자,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요거를 이해하기 어렵죠? 나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주여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 잘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해가 된다니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봤어요.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통치자는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통치자들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놨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위에 있는 어떤 능력과 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세워놨냐? 누구를 위해서 세워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이 통치자는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누가 세운 거예요? 통치자들은? 누가 세웠어요? 지들이 공부 많이 하고 서울대 연구도 나와가지고 어느 정당에 들어가고 또 그렇게 자기들이 노력해서 대통령이 되고 위정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아이씨, 다시 1절 읽어봐요. 시작. 각 사람은 1절 읽어보라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하래요?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뭐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 통치자들, 다스리는 사람들, 이거 누가 세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까 안 할까요? 다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까 안 할까? 하겠죠. 여러분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다시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거저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된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근데 이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단 말이야. 이 땅에 이 세상 나라에 있어. 그럼 이 세상 나라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로 눈을 향하게 만들겠어요? 어딜 향하게 만들겠냐고. 눈을 이 세상을 향하게 만들겠어요? 하늘 향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유익이 뭐예요? 이 세상에 눈을 뒀던 눈들을 감고 어디에 눈을 뜨게 하는 게 유익이에요.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세운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이야. 저 욕심 많고, 응? 뜯어먹기 좋아하고, 세상 통치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온몸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바쳐서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한 푼이라도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한번 물어보십시다. 응? 저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 한번 보시라고. 선거할 때는, 선거 전에는 뭐 안쓰게 다 내주처럼 하잖아요. 근데 딱 되고 나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위해서 헌신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갖고 놉니까? 여러분 갖고 놀잖아요.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가지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빼먹고 자기들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따라서 합니다. 바쳐라. 바쳐라. 하나님의 세운 일꾼들이, 그 통치자들이 여러분들에게 한 거는 바치라고 한다니까. 바치라고. 6절 읽어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자, 시작. 너희가 조세를 뭐 하는 것도 왜 바쳐? 조세를. 여러분들이 조세를 왜 바치냐고? 바치라 한 놈이 있잖아요. 그 놈이 누구예요? 세상에 통치자들이 여러분에게 바치라고 그러잖아. 자, 7절에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뭐 하래요?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뭐 하래?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다 뺏어가는 놈들이요. 우리에게 주는 놈들이요. 다 뺏어가고 바치라고 그러고, 뭔 제목을 붙여서라도 세금, 명목을 붙여서라도 세금 다 뜯어가고. 그게 안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뺏어갈까? 그놈들이 누구를 위해서 뺏어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뺏어가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누구를 위해서 뺏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좋아요.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않도록, 이 세상에 욕심두지 않도록 그놈들이 우리 그것을 뺏어가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거 다 뺏어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으니까 주십시다. 아멘 해요. 주십시다. 바치라는 거예요. 너희들 바치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예요. 다 주십시다. 주라 그러면은 다 주라고는 않겠지만은 세금 빼들러 하지 말고 주라들이 주세요. 우리 미래는 없잖아요. 세상에 보여줘야죠. 우리는 이 땅에 미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영원한 나라를 나는 유업으로 받았으니 나는 저기에 소망이 있어. 이 땅 거 다 가져라 그래. 니들이 바치라면 줄게. 보여주자고요.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럽니까? 1절에 다시 읽어봐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그래? 뭐하라 그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심어놓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니까, 너희들 훈련하는 일꾼으로 내가 삼았으니까 이 세상 거 다 너희들 미련 없이 믿음으로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내가 너희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세운 사람들이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세웠어. 그러니까 너희들 뭐하라고? 말 들어. 따라가. 7절 봐요. 7절. 너희들 두려워해. 존경할 자를 뭐하라 그래요? 존경해. 그 사람들 아니고 더럽다고 하지 말고 내가 세운 일꾼이야. 내가 하나님 내가 세웠어. 너희들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 존경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라.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인데 저 통치자들, 욕심 많은 통치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세운 일꾼들인데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듣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2절 보세요. 2절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뭐한대? 자취하리라. 여러분들이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근데 목사, 장로, 권사들이 아주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고 하나님이 벌 주는 걸 이 자취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 다 돈 욕심에 빠져있고 어떻게 하면 탈세할까? 어떻게 하면 응? 저 세상에서 돈 안 주고 내 돈을 막 만들어 볼까? 세상 통치자들을 거스르는 것은 누구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 안 둔대. 하나님이 가만 안 두는 것이 복이다. 시작. 간섭해.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 것을 자꾸 비우게 만드는 게 복이라고. 아멘?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 통치자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세상 것 좀 다 내려놓게 만들겠냐고요. 그렇게 잘 복종하고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만약에 너희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이 저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 보게끔 내가 통치자를 세웠는데 끝끝내 세상에 욕심부리고 끝끝내 세상 것을 뿌리박고 끝끝내 세상 것을 탐하고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처벌한다니까. 누굴 통해서 처벌할까? 첫 번째는 이 통치자들 통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사람들이 영특해. 야가 빠져가지고 헛되게 빠질 근육을 만들죠. 빠져나가려고 해야 안 해요, 여러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 빠져나갔다 칩시다. 근데 누구는 못 빠져나가? 하나님은 못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통치자를 통해서 심판하고 여러분에게 처벌하는데 여러분이 그거 빠져나가면 하나님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하늘을 소망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 땅에 욕심 두고 살면 하나님 처벌한다는 거예요. 진짜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근데 가짜라면, 교회만 다니는 가짜라면 하나님 냅둬요.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벌어서 욕심내고 살아. 근데 진짜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이면 하나님 가면 안 됩니다. 진짜라면. 여러분 주위를 잘 보세요. 주위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돈 욕심 부리고 있고 아니요 돈만 쫓아가고 있고 그래도 잘 돼. 그래도 막 돈을 많이 벌고 승승장구가 있다면 여러분 물음표를 달라는 말이에요. 물음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간섭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세상이 좋습니다 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간섭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복받고 싶지 몰라도 저주받은 인생의 확률이 많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칭찬 듣기를 축복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칭찬 들어도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야, 저 막 뭐 해가지고 돈 엄청 벌었대. 야, 하나님 복 줬어. 복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 사람, 그 목사, 그 장로, 그 권사는 더 큰 걸 벌려고, 더 많은 걸 벌려고 이 세상에 욕심 쌍눈 키고 아주 덤빕니다. 진짜들은 하나님이 간섭해요. 그러니까 돈 욕심 안 내요. 돈도 선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저 통치자들이 세금을 얼마큼 달라고 뭐 우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 것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은요 희한하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희한하게. 왜? 너 선용해라. 너 복음을 위해서 더 써라.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통치자들한테 처벌받고 심판받았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복종하라는데 복종도 안 하고 대들고 어느 뭐 교회 목사처럼 법정에서도 그냥 졌는데도 불구하고 막 가스통 들고 불 지르면서 막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고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처벌할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거 다 비우게끔 만들어요. 근데 아니라면 하나님이 안 가져가. 더 잘 되게 해줘. 더 막 이름 명성 날리고 더 막 가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 통치자들의 말 안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징벌받고 우리가 처벌받고 그렇다면 누구의 이름이 욕먹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등불인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나라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하늘나라가 욕먹어. 무슨 하늘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욕심이 많냐?
이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 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모양이야. 하나님이 욕먹고 하나님 나라 우리 나라가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하반절 보고 마칠게요. 3절 하반절 보세요. 선을 행하라. 시작.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뭘 받는데? 칭찬받는다. 그는 누구냐면 통치자들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복종하라 그랬죠. 우리가 그들 말에 손에 나더라도 이 땅의 것 우리가 뺏기더라도 바치더라도 우리가 잘 복종하고 이런 선을 행하면 그들이 우리를 칭찬한대요. 여러분 그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이 칭찬한다는 것은 누가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이 땅에 서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니들 힘들지? 예전에 내가 믿기 전에 나 알기 전에 세상 욕심으로 살았잖아. 하나로 더 벌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내가 간섭해서 너희들 하나하나 세상 건 내려놓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저 통치자들의 말에 복종하고 그렇게 내려오면서 살아도 많이 힘들지. 그러나 너희들 이쁘다. 너희들 잘하고 있는 거야.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내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거야. 그 나라에서 너희들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칭찬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땅은 영원해요? 아니면 끝이 있어요? 만약에 이 땅이 영원하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다시, 이 땅이 영원하다면 여기서 예배 드릴 필요 없어. 우리 빨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 더 많은 것들 우리는 취해야 맞아. 그쵸? 근데 이 땅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어디 나라가 영원한 나라냐? 저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아들 삼으셨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아멘. 이 세상 거 없어질 것을 미련 두지 마세요. 제발 좀. 저 통치자들이 자꾸 바치라고 할 거예요. 자꾸 뜯어갈 거예요. 자꾸 여러분 괴롭힐 거예요. 복종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복종하십시다. 우리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있으니까 그냥 사랑으로 내어주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진노하지 말고, 대모하지 말고, 가스통 부고 불살지 말고 사랑으로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는다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나라를 우리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다고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그릇이 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등불이 되십시다. 미련 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면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의 주님이 계시기에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내가 그 욕심을 내고 사는 자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종은, 우리들은 이 세상 것에 뿌리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령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통치자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늘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에게 힘과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